신앙의 언어 알기 13번째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누군가 힘든 일을 겪으면 위로합니다. 또 누군가 건네준 그 위로의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네는 위로는 몇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좀 어때요?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약이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말보다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면서 무언의 위로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들은 참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합니다. 일방적인 위로는 대체로 일반적인 위로는 대체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병상에 사랑하는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한 해 돼가 가도 병상에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의 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 모두 지쳐갑니다. 결국 세상의 위로는 문제 상황의 종료가 되어야 위로도 의미가 있고 위로도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합니까? 삶에는 해법이 없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이 위로의 언어는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데 바로 이 지점,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지점,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부분부터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 이 7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무려 10번이나 위로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위로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꼭 붙잡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위로를 제대로 경험을 하고 제대로 나누고 살아야 비로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바울이 경험한 위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세 번째,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가 중요할까요? 더 나아가 이 위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진지하게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좀 웃으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3절 가운데 말하고 있는 위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포함한 것, 더 나아가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위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이 유래는 구약 성경 또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하밈은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있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와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림을 보시면 다 아시기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태를 통해서 엄마는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라 여러분 그냥 좀 감회가 새로우시죠? 엄마는 아기에게 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해요. 또 아기를 보호합니다. 아기가 엄마와 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아기와 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의 움직임, 아기의 고통까지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특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와 아기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위로를 통하여 자녀된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위로, 그러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5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무슨 말이죠? 위로와 고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옆에는 위로가 있다. 할렐루야. 저랑 따르실까요? 고난 옆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 가장 강렬하게 나타났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마치 엄마처럼 태로 연결되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생명을 공급했던 그 자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태로 연결된 엄마가 아기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자신을 온전히 포개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았어요. 같이 겪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바울의 하나님 위로 체험이 나오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로 한번 바꿔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거룩한 탯줄로 연결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룩한 탯줄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환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온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한복판, 환난의 한복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위로도 함께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가 부서지고 죽음의 위협과 근심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탯줄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2부 예배 가운데에도 또 3부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과거에도 그 옆에 계셔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상황의 변화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위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묻고 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가 아니라 나의 그 고통의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에 계셨고 여전히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시 그 위로의 하나님, 여전히 그 어떤 환난의 한복판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만이 믿음의 경주의 궁극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짜 힘이 됩니다. 4절 후반부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흘러갑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가 왜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원천, 그 생명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 가운데에 늘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힘든 일들을 겪어야 했을까?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왜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원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상 우리를 그 거룩한 탯줄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처음부터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까지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신분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문득 신용카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여러분, 건강도 관계도 재정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의지력도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카드 한 장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카드는 어떻죠?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가 끝나버려요. 한 30년, 2030년 가면 끝난대요. 또 그 카드에는 언제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도액이 없는 카드 있으시면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평소에는 여러분 한도를 의식하지 않고 써요. 그러다 정말 아주 필요한 순간에 사용을 하면 결제가 거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면서 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건강, 내 힘, 내 능력도 평소에는 넉넉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한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도가 드러나지 않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더는 그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위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이 소진된 바로 그 자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용카드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용카드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또 송구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장로님이자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제가 대안학교 교감 교목으로 있을 때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최 목사님, 사자는 누워 있어도 사자예요. 저럼 따라하시고, 사자는 누워 있어도 사자예요. 아니, 사자가 여러분 누워 있다고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좀 힘이 빠져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니죠.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지금은 좀 없어요. 괜찮아요. 언젠가 또 생겨요. 건강도 언젠가는 여러분 그날 다르지 않습니까? 저라면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그날 달라요. 건강도 그날 달라요. 재정도 그날 달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져보면 그날 달라요. 어떻게 여러분 부부가 맨날 너무너무 좋아요. 그날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 기대어 사는 사람인지를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나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소망이 견고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복권시키십니다. 저랑 따라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권시키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까불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도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에 이제는 의지처를 바꿉시다. 나 자신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위로를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선순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맙시다. 또 상황 속에서 너무 고립되지 맙시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진정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을 들고 고백하면 나아갑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여러분의 목소리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와 생명줄로 연결되어 계신 주님을,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이 시간 느껴봅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극심한 힘듦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됐을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탯줄로, 거룩한 생명줄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살려주고 계십니다. 지켜주고 계십니다. 보호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살립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만이 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의지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위로의 하나님, 나와 연결되어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마음껏 공급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극심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계셨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 옆에 계셨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신 주님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느끼셨고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이제는 나 자신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로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거룩한 생명줄로 지금도 한 분 한 분을 연결하여 주시고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고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이 의지처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권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다 끊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위로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을 힘차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의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